저희 교단에서는 1월 셋째 주에는 여신도 주일로, 그리고 9월 셋째 주에는 남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추측엔 그런 것 같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여신도들이 헌신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라 하는 마음으로 1월 셋째 주로 시작하는 것 같고요. 하반기는 아니지만 7, 8월 여름 지나고 이제 9월 가을이 되면서 새로운 학교로 이야기하면 한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남신도 회원들 헌신하면서 교회를 잘 섬겨라 하는 그런 뜻이 숨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단에서 정한 올해의 남신도 주일 주제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남신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언제 들어도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가지고 살아가야 될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요즘 집안에서 아들이랑 큰아들이랑 제가 계속 전쟁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전쟁을 하냐면 수학 문제 푸는 걸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4학년이 되었는데 곱하기 계산을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계속 연습을 시켜요. 근데 이 아들이 말을 잘 들을 땐 굉장히 잘하는데 안 들을 땐 굉장히 안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10문제짜리 한 두어 페이지를 하고 놀게 하는데 매일 그걸 습관처럼 드리고 싶어서 매일 시키는데, 그런데 방학 때나 이럴 때는 그 수학 문제 다 풀어야 나가. 그럼 20분도 안 돼서 다 풀고 나가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9시에 저녁에 시작했는데 밤에 12시까지 한 10문제 절반도 안 풀고선 버티고 있는 때들도 있어요. 버티고 있다 보면은 12시쯤 되면 측은하잖아요. 또 내일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그랬더니 수학 문제 안 풀고 책상 앞에서 버티고 앉아있으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풀 수 있어도 안 풀고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죠. 제 생각에는 그냥 20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를 20분 빨리 풀고 놀다가 자면 될 거를 3시간 동안 끝까지 안 풀고선 버티고 있다가 아빠가 잘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밤에 새벽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다 끝나야 하자 그랬더니, 요즘 좀 바뀌긴 했어요. 밤늦게까지 다 끝나야 하자 그랬더니 어차피 해야 되는구나 하니까 좀 빨리 끝내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대학은 안 가도 괜찮은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책을 읽는 능력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하는 4칙 연산이라고 하죠. 이거는 할 줄 알아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니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본인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책 읽는 능력하고 4칙 연산은 할 수 있어야 세상 살아가는데 살 수 있잖아요. 이 아들이 매일 물어봐요. 아빠 근데 이거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기는 너 이거 잘해야 나중에 먹고는 살지. 이 얘기를 매일 반복하는데 매일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기본이라고 부르죠. 기본. 이 기본이 잘 되어져 있어야 어떤 일이 있는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기본 플러스요, 이 기본에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9구단을 시작할 때 곱하기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2는 4, 3, 4는 9, 4, 4, 16 이렇게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로 하거든요. 요즘은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혹은 두 자리 곱하기 세 자리 이런 식의 곱하기를 아이에게 시키는데, 그게 기본이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올라가서 좀 더 많은 숫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아들이 또 물어봐요. 아빠 9구단만 외울 수 있으면 이거 다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 강남에서는 9구단을 서울에서는 12단 13단까지 외운다 그래요. 99, 81 뒤에 11단 12단까지 외운다 그래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그렇게 하니까 강남에서는 15단 16단까지 아이들에게 외우게 시킨다고. 아빠는 그렇게까지는 요구하고 싶지 않지만 계산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래도 그 9구단에서 다 응용하면 할 수 있어요. 야 그건 되게 천천히 하는 거잖아. 빨리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왜 빨리 해야 됩니까? 아빠 친구 셋이 있으면 나이가 몇이야? 이걸 물어볼 때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만 할 수 있어도 되지만 네가 좋아하는 돈을 쓰려고 그러면 돈이 몇 자리인지 아니? 1,000원짜리는 3자리, 4자리, 10,000원짜리는 5자리야. 그 돈을 계산하려면 두 자리 곱하기가 아니고 4자리, 5자리 곱하기를 할 수 있어야 돈을 계산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일단은 이렇게 수긍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기본이 있어야 되고 그 기본에도 단계를 조금씩 높여가야 되는 것이 세상살이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에서도 기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본에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과 기도예요. 사실 이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설교도 많이 했고 성도들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서 다 큰 어른에게 고3 학생들에게 너 구구단 잘 외우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면 결과도 예측될 뿐더러 심지어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또 잔소리 타임이다. 이런 식의 느낌이 받아들일까 봐 사실은 제일 어려운 설교가 바로 이 말씀과 기도 본질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본질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먼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말씀드렸지요. 예언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시집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취직을 할 수 있어요 없어 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대부분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고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예언의 말씀은 성경, 요즘 우리가 보는 성경과 동일하게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 정서하고 서양의 정서의 차이인데 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읽는 자가 있고 그 옆에 듣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지키는 자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게 헬라어거든요. 그리스어. 헬라어가 영어의 시작인데 그 서양의 문화적인 표현을 보면 카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영어로 and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사실은 단계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좀 쉽게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야구인데 야구는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무엇을 좋아하냐면 하는 건 농구를 좋아합니다. 우리 제주노의 목사님들이랑 이제 가끔 농구를 해요. 지난 상반기는 월요 농구에서 월요일마다 쉬니까 우리 모여서 농구하자 그래서 체육관 빌려서 농구를 했거든요. 농구를 하면 3대3 게임 정도 하면 15점 내기면 저희 팀이 항상 이겨요. 제가 한 10점 넣어요. 예.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등치가 크잖아요. 일단 공 잡아서 어깨로 한번 툭 치면서 목사님 한 분씩 툭툭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슛을 넣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라 등치가 커서 큰 등치를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농구를 하는데요. 농구의 슛 동작에서 파울을 하면 프리드로 투샷, 3점 라인에서 하면 프리드로 3샷 해서 아무도 막지 않고 중간에 서서 내가 혼자서 공을 2번이나 3번을 연속해서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농구에 재밌는 제도가 있어요. 팀 파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나 혼자서 파울이 아니라 우리 팀이 요즘은 6반칙인 것 같은데 반칙을 6개 이상 하게 되면 수비하다가 슛 동작이 아니어도 무조건 프리드로를 줘요. 근데 이때는 투샷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원 앤드 원이라고 줘요. 원 앤드 원. 이게 뭐냐? 마트에서 파는 1+1 이런 게 아니고요. 아무도 막지 않는데 첫 번째 공을 넣어야 두 번째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프리드로 투샷은 2점이니까 내가 첫 번째 공을 넣던지 못 넣던지 나한테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지만 팀파울에서 원 앤드 원샷을 받게 되면 첫 번째 걸 무조건 성공해야 두 번째 걸 주고요. 첫 번째 걸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도 없는 것이 원 앤드 원입니다. 원 앤드 원인데 이 앤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카이하고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원 앤드 원의 개념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그 다음에 무엇이 생겨요? 들음이 생기는 거죠.
읽은 다음에 들음이 생겨야 그 가운데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지키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one and one and one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굳이 마트에서도요 1 플러스 1을 팔잖아요. 굳이 두 개에 10,000원 이렇게 안 팔고 1 플러스 1 10,000원 이렇게 파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 사면 7,000원인데 하나를 더 사면 그걸 깎아줘서, 그래서 이 앞에 걸 안 사고 나 뒤에 것만 살래요 라고 이야기해봐. 이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이야기죠. 앞에 거가 있어야 그 뒤에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개념으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먼저 잘 읽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세상을 보는 관점, 성경을 보는 관점 다 동일한데 이 안에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내가 얼마나 아는지에 따라서 그 세상이 보입니다. 지난 여름휴가 때 가족들이랑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을 다녀왔는데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처음 가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내 가족의 구성이 그렇죠. 7살짜리 유치원생 아들과 4학년짜리 초등학생 아들과 그리고 30대 후반인 아내와 40대 초반인 제가 갔는데 넷이 가서 본 게 다 달라요. 같은 걸 봤는데 느끼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왜 다 다르겠어요? 첫 번째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요, 알고 있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막내 7살짜리 아들은요, 이게 외국인지 국내인지 알지도 못하고요, 이게 뭐가 좋은지 나쁜지 알지도 못하고요, 그냥 가족들이 함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이게 전제예요. 큰아들은 그래도 조금 뭔가를 본다고 해가지고 지난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행 가서 가장 재밌게 느낀 게 뭐야? 그러면 뭐 놀이기구 탔어요, 뭐 했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아빠가 꼼꼼한 거요. 이게 제일 크게 느낀 거래요.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달라져서 너무나도 고마워졌어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아, 이걸 준비해야 이 여행을 잘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7살짜리는 못 느끼지만 11살짜리는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만큼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아는 만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좀 황당한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오전에 이제 내일부터 총회가 있어서 제주에서 하니까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랑 모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고 교회 와서 집에 사택에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3시에 부총회장님 오신다고 해서 모시고 사전대회가 중문에 있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한 2시 한 20분쯤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남자분이 요 뒤에 헌금함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인사하는 방법이 좀 독특하다 봤더니 이제 흰색 라운드 티셔츠를 입었는데, 양복도 아니고 라운드 티셔츠에 반팔 입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또 끼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교회 가끔 기도하러 오는데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요? 그랬더니 교회 요 앞에 이 휘장이 있죠? 왜 X자가 여기 쳐져 있냐고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잘 모르시니까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헬라어 원어라면 엑스로 해서 크리스투스, 엑스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할 때도 엑스를 사용합니다.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럴 거면 알기 좋게 예수라고 쓰지 왜 저렇게 힘들게 썼나요? 이 문제를 제기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제기해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인데 기독교는 성경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쓰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계속 말꼬리를 붙잡고서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시키는 게 그냥 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날 목사님들이랑 오전에 회의를 하고 점심을 먹고 급하게 들어오면서 양복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배가 막 부글거려가지고 화장실이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말을 거니까 이게 참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이거는 우리 공동체가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해서 저는 교단 이름이나 이건 공동체가 정한 거라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런 논쟁은 배가 너무 아프니까 그런 논쟁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논쟁을 그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견해가 다르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시니까 제가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니 어디 성경에 문자적이란 말이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시는 거예요. 배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갖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선 저 이제 올라갔다 왔더니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성경을 굉장히 자기 주관대로 보는 거고 자기 마음에 거리끼니까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근데 그건 그 사람 마음에 거리끼는 거지 내 마음엔 안 거리끼거든요. 그렇죠? 이 마음에 거리낌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 보고 싸우고 분쟁하라 그랬나요? 같은 식구 4명이 있는데 나는 거리끼고 넌 안 거리껴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읽는데 3가지 방법을 가지고 읽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요. 무엇을 가지고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읽으라 그래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 가운데 읽어야 이 성경의 뜻이 분명하게 읽혀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읽어야 되는 것이 성경은요, 제발 문자로 읽지 마시고 문맥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글자로만 성경을 읽으면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끼워 맞춰서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상황에 맞게 주셨어요. 우리가 제가 아까 그 마음에 거리끼면 말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다시 찾아봤어요. 내가 잘못해서 가고 있나. 근데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잘못된 헬라 철학이나 아니면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들어오는데 인간관계들 때문에 서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그 상황에 따른 해석이거든요. 네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마음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거리끼는 걸.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말해서 이러면서 포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 목사님들 세계 많이 그래요. 노예 같은 데 가면 저희 목사님들 특히 우리 교단은 한 학교 출신이라서 다 선배거든요. 그래서 감히 후배가 저거 잘못됐는데 어떻게 말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모두가 잘못된 줄 알고 있는데 거리끼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문제됐던 거 있죠. 명성교회 세습 문제. 명성교회 세습 문제 총회에서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목을 걸 거냐고 서로 아마 자기들끼리 굉장히 논쟁했었어요. 우리 교단에도 이번 주에 총회가 있으면서 이슈가 있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목 걸지? 모두가 다 잘못된 걸 인지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발언을 하지? 이거를 서로 막 눈치 보면서 지금 가슴 졸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그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얘기를 못하냐. 그래서 문맥의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과 동시에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개인이 받은 은혜는 사사로이 받아서 사사로이 해석해서 받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강권할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공동체적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스스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같은 해석을 하고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요, 성경을 조금 바꿔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많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박옥수 계열이라고 하는 신천지, 구원파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계열인데 이런 데서 무엇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까? 죄사함에 대한 해석이 우리랑 달라요. 죄사함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봐서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엔 어떤 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한 죄사함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한 죄사함이거든요. 내가 죄를 사함받았지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미천한 인간임을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건데, 죄사함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다시는 죄 고백 안 해도 돼? 잘못된 교리인 거죠. 이거를 개인의 사사로이 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읽었을 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신학이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성령에 구해서 읽어야 되고요, 문맥으로 읽어야 되고요,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성경은 내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것이 완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어떤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에게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참 어려워요. 목회자가 매주 설교를 하는데, 매주는 아니죠. 심지어 새벽 예배하고 수요예배까지 매일 설교를 하는데, 매일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해야 되느냐? 아닌 거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읽는 거죠. 10번을 읽어서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남신도들에게, 사실은 남신도뿐만 아니라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보통 들을 때는 큐티 같은 걸 하죠.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듣죠. 듣고 깨달았는데 거기서 끝나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감동적인 책 한 권 본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대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지켜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패턴은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죽고 사라져 버렸어요. 40년 동안 모세를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모세는 죽고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보여주냐면 가나안 땅, 저 땅에 내가 너를 통해서 들어갈 거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내가 섬기던 지도자는 사라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나에겐 책임감은 주어졌어요. 전쟁을 하래요. 어떻게 해요? 난 할 수 없어요 하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3번 강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너를 평탄케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과 평탄이 어디서 오느냐?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는 데서 형통함과 평탄함이 있죠. 오늘 말씀이랑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고, 강하고 그러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형통과 평탄, 복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게 형통한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삶이요? 머피의 법칙 말고 셀리의 법칙처럼 내가 가면 신호등이 자연스럽게 바뀌고 이런 것들이 형통한 삶이에요? 오늘따라서 내가 걸어가면 서지도 않고 신호등이 자연스럽게 뚫리네. 이런 게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은 복된 삶이든 형통한 삶이든 누구에게나 다 무엇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다 있지요.
인생에 시련이 있어요. 시험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요.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요.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고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이랑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어려움에서 좌절하고 인생이 끝나는 사람과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의 차이죠.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을 통해서, 읽고 듣고 지키면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이 아프고 힘들고 고난 있고 고통스러워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가 지난달까지 말씀 나눴잖아요. 7개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의 맨 마지막 결론들은 다 누구에게 내줍니까? 이기는 자는 하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또 다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33장으로 오면은요, 기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외웠는지 아세요? 이 예레미야서 불 나면 119, 도둑이 들면 112, 기도할 땐 333, 제가 이렇게 외웠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333, 너는 어떻게 해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3단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봤던 시트콤이 하나 있는데요. 시트콤이 뭔지는 아시죠? 드라마인데 코믹이 섞여 있는 드라마예요. 상황을 시츄에이션 코미디라 그래서 상황을 가지고선 웃기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학생들이 나오는 시트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전에 전화기 이렇게 폴더폰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에피소드를 담은 거예요. 그때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한 친구가 학교를 가는데 책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친구야, 내가 수업을 오는데 책을 안 가지고 왔어. 혹시 너 이따 학교 오는 길에 책을 좀 찾아서 갖다 줄 수 있겠니? 했더니 응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 5초도 되지 않아서 다시 전화했어요. 책 없는데? 그리고서 전화를 또 끊었어요. 이 친구가 책 없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책을 안 갖고 온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책이 그 방에 있는 책꽂이 책상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에 놓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책이 딴 데 있어 라고 얘기하려고 전화를 다시 했더니 책 없다니까 하고 또 끊어요. 전화를 했던 친구가 황당해서 아니 얘는 왜 지 할 말만 하고 끊어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친구가 나오려고 하는데 무엇이 없는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제 같이 급하게 화장실을 가면서 그 책 안 갖고 온 친구에게 지갑을 맡긴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상황이 역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요. 근데 딱 전화를 받는 거 보고 오직 걸렸다. 딱 걸렸다.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서 지갑이 있니? 없는데 하고 뚝 끊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찾아봐도 없는데 하고 뚝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 어제 맡겼잖아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뚝 끊었어요. 그러면서 그 제목이 뭐냐면 소심한 복수예요. 아주 소심하게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에피소드냐면 핸드폰이 처음 생겼을 때 자기 할 말만 하고 끊는 사람들을 사실은 비꼬는 우스갯소리였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는 것이 바로 그러한 형태가 아닌가 하는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요, 내 할 말만 하고 전화 끊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하는 영적인 대화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대화라는 표현을 붙여놨는데, 대화는
서로 해야 되거든요. 서로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는 것은 영적인 대화가 아니죠. 상대방이 꼭 말을 한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우리 남부교회 예배에 참석한 다음에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대화식 설교하네 이러시더라고요. 대화식 설교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꼭 듣지 않아도 이야기를 하던 것처럼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눈을 맞추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대화식 설교라 그런대요. 전 처음 알았어요. 그냥 원고 설교 그리고 원고 탈피 설교 저는 이 정도 알고 있었는데 대화식 설교를 지금 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화라는 것은 꼭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내가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대화식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응답만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서요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음성으로 그래 내가 들어줄게 안 들어줄게 이렇게만 주시지 않아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응답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게 하는 건 약속이에요. 약속은 응답이 아닙니다.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실행시켜 주십니다. 실행시켜 주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실까? 그 해답은 바로 위에 있는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일이 없으면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신대요. 이루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응답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르짖는 데까지만 하시나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까지만 하시나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까지 하시나요?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는 너무나도 갈급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건 나 때문이래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인맥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검색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하고 복되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요 표지가 아주 샛노래서 요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이 영성이다. 제목만 들어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여기에서는 기도와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책은 사실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내 삶이 살아가는 예배, 직장에서 있는 예배, 어느 곳에 있든 내 삶이 예배의 습관이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 나는 예배자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를 보는 습관, 부르짖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 응답을 듣는 습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습관,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습관이 생기면 우리의 영성은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남신도 주일을 지내는데요, 우리 남신도 회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가장 중요한 습관은, 우리가 영성으로 바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말씀과 기도야. 그 말씀과 기도를 읽고 부르짖는 데서 끝나지 말고 듣고 응답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듣고 응답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쌍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부르짖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응답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제주 남북의 남신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말씀으로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며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밀하신 일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